3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능한 하나님 나라를 늘 상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때 인터넷상에서 떠돌았던 상업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죠.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문구가 있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상상해 보았습니까? 믿음 안에서, 신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어디까지 상상해 보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상상력은 어떠할까요? 특히나 현대 도시 문화에 속한 우리의 영적 상상력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구속하는 것보다, 몸을 속박하는 것보다 뭐를 얽어매는 게 더 위험하죠? 정신을.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점거할 때 단순히 몸의 억압을 넘어서 그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즉, 몸의 구속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을 속박하는 건데, 여러분, 이 정신을 속박한다는 것을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그의 상상력을 구속하는 거다. 감히 꿈꿀 수 없도록, 무엇인가를 사고를 확장할 수 없도록 그의 상상력 자체를 속박하는 것이다 라고 풀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질문, 어디까지 상상해봤니? 신자로서 어디까지 상상해봤어?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벼룩 예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벼룩은 기껏해야 2에서 4mm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벼룩은 최대 20cm까지 도약할 수 있다고. 멀리는 더 멀리 뛸 수 있지만 도약 자체를 20cm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벼룩 예화가 이걸 말하잖아요. 벼룩을 오랜 시간 동안 유리 상자 안에 가두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만약에 그 유리 상자의 천정 높이를 20cm로 하면 벼룩은 자기의 최대치만큼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20cm가 아니라 15cm로 낮추고 10cm로 낮추면 벼룩의 도약력은 자꾸만 축소되죠. 정말 놀라운 건 뭐예요? 나중에는 유리 상자 밖으로 내놔도 애가 20cm를 뛰지 않아요. 그 자기가 맨날 부딪혔던 그 한계, 10cm짜리 유리 상자 속에 있었으면 그만큼만 뛰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말로 하면 첫 번째로 이 실험은 벼룩의 뭐를 구속했죠? 몸을 구속해요. 유리 상자 안에 가두는 거예요. 벼룩의 도약력, 점프력을 구속해요. 허용된 20cm 이상, 15cm 이상, 10cm 이상 뛰지 못하도록 그의 몸을 구속한다고요. 근데 그 몸의 구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의 속박이에요. 벼룩으로 하여금 난 어디까지 뛸 수 있을까? 내 도약력의 한계는 어디일까? 난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 자체를 속박해요. 그래서 결국에 유리 상자에서 나온 벼룩은 그 이상 뛸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현대 시대, 특히나 서울이라는, 여러분 서울 굉장한 대도시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예화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화두가 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디까지 상상해 보았습니까? 신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상상과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상상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디까지 확장된 모습입니까? 학자들은요, 출애굽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속박했던 것과 하나님이 그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해 내신 것을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상상력의 관점도 결부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하는데 왜 하필 굳이 10가지 재앙을 사용했을까요?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을까? 그냥 초장부터 가장 강력한 기적, 마지막 10번째 재앙 딱 내리면 단번에 제압되지 않았을까요? 꼭 10가지를 후려쳐야만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했을까요? 왜 출애굽기에는 10가지 기적이 있을까? 홍해의 구원이 있을까?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에서 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있을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여러 가지 기적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오늘 논지의 흐름에서 우리는 상상력의 관점에서도 이에 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을 때 구속됐던 것은 그들의 몸만이 아니다. 뭐도 함께 속박되어 있었다? 정신까지. 즉 상상력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430년 동안 그들의 몸과 함께 정신이 속박되면서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 그런 상상력의 어떤 빈곤함? 상상력의 부재? 바로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이집트의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제공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 삶의 체계와 풍습, 상과 벌의 법 체계 아래에서 점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 상상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리상자에 갇힌 벼룩과 같이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더 이상 소망하지 않고, 더 이상 상상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 편안했으며, 오늘 하루 무사 안일하기를, 오늘 하루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기를, 그것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요. 1가지, 2가지, 3가지, 10가지 기적을 계속 일으키시면서 속박되어 있던 그들의 상상력을 일깨웁니다. 해방시킵니다. 그들의 상상력을 확장시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정도였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이 정도야? 이집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정신과 그들의 상상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란 곧 영적 상상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믿음이 곧 상상력이다라는 말이 좀 불편하신가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고 약간 거부감이 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상상했던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신자로서 꿈꾸는 것,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 소망하게 하시는 것, 상상하게 하시는 것, 사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게 하시고 그것이 곧 내 안에 믿음으로 인쳐지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한 측면, 굉장히 중요한 본질 중에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꿈꾸는 것, 사고력을 확장하는 것,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써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우리 눈에는 우주만 보여요. 우리 눈에는 세상만 보여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면서 상상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지 개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 소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빚었다, 만들었다, 창조하셨다라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밑도 끝도 없이 상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상에 들어가서 깊이 자신을 침잠하면서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기준 없이 그냥 상상하고 상상하는 것은 신비주의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합니다. 바로 그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으로서 내 심령 안에 견고하게 인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사고를 해방합니다.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벼룩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상상력을 잃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점점 더 놀라운 영적 상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것과 또 인간이신 예수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에 심으신 보이지 않는 천국의 씨는 지금도 자라고 있고 열매 맺고 있으며 확장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마지막 날 저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걸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신자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사고를 확장하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 영적 상상력에 근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 때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놀라운 이적들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억압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두들겨 패고 내 몸을 해방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원수의 간악한 계책으로 인해 속박되어 있던 내 정신세계, 원수의 책략으로 인해 한정되어 있던 내 상상력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10재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기나긴 지난한 작업을 해? 한 번에 그냥 빡 해서 이집트를 무너뜨리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내 몸의 속박, 내 몸의 해방만이 아니라 믿음의 상상력이 해방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를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점차 이스라엘로 하여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무엇이냐?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땅은 무엇이냐?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모습이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모습이란 말이냐? 그런 것을 상상하게 한다고요. 그 모든 과정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참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상상하지 못하죠. 언약의 땅은 어떤 모습이야? 가나안은 무슨 땅이야?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마치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천국은 어떤 거야? 어떤 모습이야? 뭐가 좋아? 맨날 찬양 불러? 맨날 예배 드려? 상상력의 빈곤함에서 우리가 천국의 유익과 열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속박 아래서 살아왔어요. 가나안이 뭐가 좋은 거야? 그 땅은 뭔데?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뭐가 좋은 건데 이집트보다 더 좋아? 그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억압되어 있었는가.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변화시키신다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와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러면 애굽 땅은 어땠는데?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다음에 씨를 뿌렸으면 이게 발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물이 공급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럼 애굽 땅은 물을 어떻게 공급했나요? 나일강에서 끌어왔다고요. 파종을 하고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야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었어요. 사실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11절을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한다? 흡수한다. 사실 어찌 보면 애굽 땅이 더 풍요롭거든요. 애굽은 그냥 나일강이 항상 있어. 그래서 물 끌어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강조점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제때 내리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할 필요가 없는 땅이다. 이걸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저 이방 땅이 이런 나라야 저런 나라야 그게 이렇게 좋아라고 말하면 그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살던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 땅을 상상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찾아오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하는 메추라기. 내가 물을 찾지 않아도 물을 파지 않아도 강에서 끌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그냥 내요. 사막 가운데 물을 내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기록적인 폭염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더위, 그 열기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함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더위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때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불 기둥을 보내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 마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이 430년 동안 억압되어 있던 그들의 영적 상상력을 깨어나게 하는 거였다면 광야에서 이 기적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만나를 보내고 물론 생존을 위한 거지. 만나를 보내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는 하나님의 이 일련의 과정은 뭘까요? 그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노예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이런 땅일까? 애굽 땅과는 다른 이런 땅일까? 꿈꾸고 소망하며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 잘 보세요. 10절과 11절에서
애굽 땅과 다른 가나안 땅을 약속한 다음에 1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과 구름기둥 불기둥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신 땅이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그냥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고 태어나고 죽고 나고 태어나고 죽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꿈꾸지 못해요. 상상조차 못해.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줄 땅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비가 내리는 땅이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파종할 수 있는 땅이고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야를 끊임없이 확증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죄악을 반복했죠. 끝내 그들은 땅을 상실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상상하도록 해요.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런 나라를 만드실 거다. 샬롬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 나라를 자꾸 상상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 현대시대에 특히나 서울이라는 도시 문화에 속한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상상해봤니? 당신은 한 사람의 신자로서 믿음으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신자의 정체성과 결부된 질문이라고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상력을 제한하는 건 뭐예요? 마치 유리상자에 갇힌 벼룩처럼 이집트의 속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막 상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축소하고 한계 짓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도로 발전된 기술은 우리에게 편의를 주지만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앗아갑니다. 내비게이션의 편의를 누리면 그만큼 길을 찾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후방 카메라를 의존하면 어느 순간 주차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 시대에 특히나 도시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놀라운 편의와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있는 게, 상실하고 있는 게, 없어져 가고 있는 게, 한계 짓고 지어지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었던 것은 영적 상상력이라는 것이죠. 이 현대 사회에서, 이 도시 속에서 한 사람의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한 가지 차원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이죠.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의 나라를 꿈꾸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아 있는지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현대 도시에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으뜸, 그 등의 정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돈, 경제 원리, 시장 가치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2018년 서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한번 잠시 반추해 보세요. 나를 둘러싼 이 도시의 사회 구조와 문화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쉴 새 없이 내게 쏟아져 오는 온갖 이미지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키면 끊임없는 정보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게 지금 뭘 원하는 걸까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가치 있게 보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떠올리는 건 뭘까요? 내가 선택하는 건 뭘까요? 내가 검색하는 건 뭘까요? 현대 도시가 더 빠르게, 계속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내가 동의하는가 하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이 현대 도시가 나에게 암묵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강요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각 개인의 개성을 함몰시켜서 하나로 막 응집시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화가 선전하는 것, 마케팅하는 것, 판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현대 사회에서 도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특별히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한 번도 내가 유리 상자 속에 갇힌 벼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어느새 나는 이 현대의 도시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란 게 어쩌면 10cm, 15cm의 유리 상자에 구속된, 그래서 몸만 속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그의 상상력까지 박탈당한, 더 이상 무엇인가를 상상하려고 하지 않는, 더 이상 그의 사고를 확장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구속된 신자가 바로 나는 아닐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상력은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상상력이란 것은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고 이야기를 통해 확장된다고 말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싶어, 하나님을 꿈꾸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막 소망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막 확장하고 싶어. 그러면 끊임없이 뭐가 필요해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상상력은 이야기를 통해 구축되고 이야기를 통해 확장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치열한 한 주를 보냅니다. 생존하기 위해 매일매일 분투하죠. 그리고 주일 하루 교회에 모여서 옛날 이야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듣고 다시 일상으로 준비 없이, 대책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과 문화를 대립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문명과 계시를 대립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상력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 건데, 현대 도시에 속해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자꾸 공격받고, 유리상자 속의 벼룩과 같이, 이집트의 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상상력을 억압받고 종속되며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환기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현대 도시에 속해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그 이야기에 근거한 신자만의 로맨스가 있는가? 낭만이 있는가? 상상력이 있는가? 환상의 나라가 있는가? 신비주의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자의 건강한 그런 사고의 확장이 있는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아이들의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는 영적 성장판이 닫혀서 더 이상 상상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특히나 현대 도시 속에서.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치열하고 분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 현대 도시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성장판을 닫게 만들고 닫히게 만들고 축소되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 영적 기만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대 도시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상상력을 잃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영광스러우며 거룩한 그 무엇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상상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생애 처음으로 선교가 아닌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가족 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신대원 룸메이트 동기 가정이 있고요. 우리 부부와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모교 친구 가정이 있고요.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누고 15년 넘게 살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도 거기 있습니다. 새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 쫄보인 제가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끊임없이 물어요. 어디 갈래? 뭐 보고 올래? 뭐 하러 갈래? 제가 밴쿠버 가서 느낀 건요. 결국 어딜 가든지 서울보다 문명은 낫지 않아. 서울만한 도시는 없어.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난 가능하면 자연을 많이 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 경이로운 자연을 보고 싶다라고 했고 여기저기 산과 호수, 바다, 해변, 초목, 산림을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그냥 친구 집에서 5분만 차 타고 가면 우리나라 국립공원만한 막 그런 파크들이 있어요. 호수에서 막 애들 수영하고 보트 타고 노는 그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동기는 그것을 끝판왕이라고 표현했는데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에 4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밴프와 제스퍼 두 국립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차로 달리고 달려도 정말 끝도 없는 돌산들이 계속 왜 로키 산맥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알 수 있을 그런 돌산이 가득한데 그거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말은 남산이 아니라 이런 산. 주님은 나의 반석. 이거는 그냥 언덕배기가 아니라 저런 돌산. 이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만년설이 있고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만들어내는 TV 속에서만 봤던 에메랄드빛 호수를 마음껏 보고 왔습니다. 캐나다인들끼리 농담을 한대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나무만 베고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할 만큼 빽빽한 수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랄까 높아심에서 말하지만 여러분 자연은 선하고 문명은 악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랄까 그동안 이 현대 사회에 도시 속에서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소되고 제한되고 한계 지어졌던 영적 상상력이 갑자기 폭발하는 걸 느꼈다고 할까. 그 압도적인 자연을 보면서 그 로키 산맥을 보면서 에메랄드빛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 안에 한계지고 제한됐던 도시 속에서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고가 확장되었다고 할까. 여러분 저는 창조 과학을 옹호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유신론적 진화론을 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수많은 돌산들을 보면서 로키 산맥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른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진 저마다의 특색을 가진 그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자꾸 그거를 분석할까? 이게 이런 자연 과정을 풍화를 겪고 침식이 되고 뭐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됐고 이런 원리로 인해서 이런 게 생성되고 왜 그렇게 말할까? 그냥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빚었다고 이해하면 안 될까?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될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술가로서 건축가로서 또한 공학자로서 설계자로서 그 아름다운 것을 직접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조각하시고 빚어냈다라고 상상할 수 없을까?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영적 상상력이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아이들에게 더 이야기해 줘야겠다.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상상력은 이야기에 근거하에 있고 이야기가 우리의 상상력을 더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더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야기해 줘야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말씀에 대해서, 그의 구원에 대해서, 그의 행사에 대해서, 그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리상자에 갇힌 벼룩이 되지 않도록 이집트의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도록 내 아이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더 계속 얘기해줘서 그 나라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이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믿음이 축소되는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거슬러서 분투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믿음의 상상력과 영적인 상상력은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서로에게 말하고 듣고 나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세움 공동체 안에서 더욱 건강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선포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이 곱씹어지고 반추되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 결과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더 힘있게 상상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가서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진짜 많은 신학생들이 예전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 나라를 꿈꾸며 밑도 끝도 없이 갑니다.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 서울보다 더 모든 것이 집값과 물가가 비싸고요. 그곳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쉽게 부목사가 되질 못해요. 전임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그냥 막 대책 없이 와요. 그리고 2, 3년 있다가 다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갑니다. 감사했던 거는 제 동기와 친구 모두가 그 나라를 꿈꾸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그냥 제가 설교 자리여서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맞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꿈꾸는 일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지 않고 상상력을 한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디까지 나아갈까? 어디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날까?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사랑이 나타날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게 될까? 그 나라를 꿈꾸게 될까? 소망하게 될까? 계속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상상을 제한하지 않고 그만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상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며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상하고 세상의 권력의 겸손과 사랑으로 맞서는 우리 세움교회를 상상하시길 권면합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상상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에게 찾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